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실 때에 병든 이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알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방역 단계가 조금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미리 광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가정에서 영상을 참고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가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씨앗이 싹이 되어 자라고 또 그 싹이 되어 자라는 것이 잎과 줄기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에는 진짜 기로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성숙하게 익어가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돌배나무의 그 돌배처럼 딱딱해서 먹을 수 없거나 썩어버릴 수도 있는 바로 그 기로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좋은 성경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규모 있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지식적인 측면이나 교회의 규모적인 측면이나 또 영적인 그런 은사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무엇이 있었다?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가 기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썩을 수도 있고 열매가 성숙하게 익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은요, 나만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단체 경기와 같아요. 특히 400m 계주가 이것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육상 종목 중에서 이 400m 계주는 변수가 많은 종목입니다.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팀을 이루어서 함께 잘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0m 계주는
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또 중요하다? 팀워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면 우리 팀이 같이 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내가 아무리 잘 뛰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등수가 순위가 달라지는 종목이 바로 400m 계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잘 달려야겠지만 함께 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제일 빠른 사람이 맨 앞에 뛰게 되어지고, 막판 스파트가 제일 좋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뛰고, 조금 연약한 사람이 좀 중간에 이렇게 뛰도록 해서 이 순서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또 바톤을 터치한다든지, 또 혼란스럽게 막 바톤 터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팀들이 같이 뛰는 것에 있어서 라인을 잘 지키고 뛰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혼자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함께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과 연장선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나만 넘어져서 될 일이 아니고 다른 이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하다? 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언제나 유익하고 언제나 덕이 되는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해야 하느냐?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택을 잘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참 어렵고 그러나 참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마치 무슨 옛날에 로보캅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경찰관인데 이 프로그램화돼 있어요. 로봇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막 힘을 사용해서 그 범법자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일반 시민은 해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살피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넉넉한 말씀의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옷을 입는 스타일이 있어요. 딱 맞게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좀 여유 있게 좀 옷 입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넉넉하게 말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설명을 하면 이래요. 제가 이번 주가 아니네요. 이번 겨울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난방을 위해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 대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저쪽에 이제 우리 3층에 보면은 우리 중고등부실 있지 않습니까? 어딘지 다 아시죠? 성가대가 모여서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성가대가 모여서 거기서 맞춰보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거기서 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방입니다. 근데 에어컨이 달려있는 이 한쪽 벽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널찍한데 좀 이 벽지가 좀 바른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얼룩얼룩해지기도 하고 또 좀 그쪽으로 좀 바람이 좀 많이 타는 것 같기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방풍 보온의 기능이 있는 벽지를 이렇게 쭉 발랐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사택 창문하고 또 제가 거처하는 그 사무실 창문에다가 방풍 비닐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작업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재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벽지를 잘 잘라야 되고 방풍 비닐을 잘 잘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모자라면 안 돼요. 모자라면 안 돼요. 실컷 붙이는데 밑에 공간이 이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김원동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이 벽지를 붙였는데 집사님이 어찌나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시는지 아주 깔끔하게 벽지를 붙여놨어요. 근데 자르기도 잘 잘랐어요. 누가 잘랐을까요? 제가 잘랐죠. 좀 아깝지만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다 보면은 또 정확하게 길이를 쟀다고 쟀지만은 또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조금 넓게,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했을 때 모자라지 않고 다 예쁘게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또 보온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방풍 비닐을 바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큰 비닐을 샀습니다. 아주 큰 비닐을 샀어요. 왜냐하면은 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문이 아니고 베란다 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붙이려면은 최소한 이 높이가 180 이상이 돼야 돼요. 거기다 붙이려고 하는데 이거를 짧게 잘라버리면은 이 방풍 비닐의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이 말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란 있다면은 조금 애매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요 경계선상에 있을 때가 있어요. 요거는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넉넉하게 적용을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좀 하면 또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경우에 넉넉하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말일까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한 가지는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도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만 해도 이 시장에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고기들이 이 도살의 과정, 그리고 이 판매의 과정, 유통의 과정들 속에서 우상의 제물로 들여졌다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손님으로 청해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고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고기인지를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 뭐 물어봐야 뻔해요. 고린도 도시의 상황 속에서는. 보나마나 이 고기가 올라왔다 하는 것은 이 고기가 어디 갔다 온 고기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내려왔던, 아니면 도살의 과정 속에서 뭐 무당이 이렇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의식을 치르고 나서 잡게 되어진 그런 고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양심을 위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누구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은 먹는 내 양심이 아니고 나에게 대접을 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 경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꼬치꼬치 묻다가 보면 이 고기가 사실은 어떻게 해서 왔습니다. 메이커가 뭡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었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 특히 과자들이나 음료수 그런 거 가운데에서는 그 이단이 몸인 그런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마침 그곳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탁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음료수를 딱 갖다 주는데 보니까 이 메이커가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이단에서 만든 거죠. 이단 회사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 이단 회사에서 만든 거네. 난 이거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좀 미안하겠어요? 안 미안하겠어요? 미안하죠. 근데 여러분, 미안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냐면 그만 먹지. 뭘 그리 유별나게. 내가 알고 그랬나? 괜히 미안하거라. 참 까탈스러운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라는 것은 뭐 우상에게 뭐 드렸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그게 또 마음에 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넉넉하게 좀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앞부분에서는 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뭐 이거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리고 내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내가 좀 넓게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좀 절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에는 그게 유익하겠지만, 그것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되어지고 그것이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걸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먹고 사는 이유가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요, 오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거나 우리가 걸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힘이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세워야 하니까?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내가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본의 아니게 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나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그렇고, 내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런 의도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걸림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마음대로 마음껏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저렇게 하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냐?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자동차를 이렇게 몰면은 이 스틱을 가지고 막 1단, 2단, 3단, 4단 막 이렇게 넣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차가 어떻죠? 기아 변속이 오토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갈 때는 그 저속에 맞게 기아가 맞춰지고, 고속으로 갈 때는 고속으로 맞게 자동으로 맞춰지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우리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벌써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벌써 이제는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조금씩 이제 바꿔가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율주행이라고 그러죠. 자율주행. 근데 그 자율주행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손을 놔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잘 알아서 가는 게 자율주행이에요. 내가 손을 놔버렸더니 뭐 핸들이 막 지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뭐 바다로 쑥 들어간다든지 뭐 그냥 벽에다 쥐어 박는다든지, 여러분 이건 자율주행이 아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선택이 죄 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어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해야 되나?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좀 경계선이 있으면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이걸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나는 좀 그런 경계선이 있을 땐 좀 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먼저 이야기할 때 사랑에 대해서 2가지씩 3가지씩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그것 자체로도 훌륭한데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것은 수준을 조금 더 높여서 그렇게 사랑을 행함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 혼자서만 잘 뛰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함께 잘 달려가야 하고, 나 혼자서만 안 넘어지면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넘어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덕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지식이 있고 나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주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때로는 절제하고, 또 그것이 내가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살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좀 넉넉하게,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걸림이 되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들과 그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애를 써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보다 덕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주간 동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해주시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빨리 더 개발이 되어지고 확보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 헌신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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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교회가 덕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 너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덕을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덕을 세워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또 약해져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소홀함이나 또 뒤처짐이 없어야 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시들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잘 유지가 되어지고 오히려 자라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각 기관과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충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생업 가운데에 사업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또 우리 학생들은 학업 가운데에 또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안에 케냐라 콜라냐냐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